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생활을 계속 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기도를 할 때도 뭐 달라고 하는 기도도 좋지만은 나를 더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많잖아요. 그런 좋은 것도 많잖아요. 그런 것을 진지하게 많이 구해야 돼요. 그런 데서 더 기도의 의미가 있어요.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만 그것도 주님이 들으시니까 그것도 기도하지만 아까 뭐요? 나는 예를 들어서 낙심을 잘하는데 이런 낙심을 안 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뭐요? 하나님 나라를 담아주는 복 있는 사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주님 가난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담아주세요. 저는 늘 빼지 않고 잘 그런 기도합니다. 그런 8가지 9가지 복, 그런 기도를 저는 늘 잘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기도해서 그런 것을 자꾸 얻는 게 얼마나 또 좋아요. 자, 로마서 12장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해 갑니다. 12장 1절과 2절에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우리 마음을 변화를 시켜라.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라.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거룩한 산 제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살아가는 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서 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과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세상만 쳐다보고 사는 거하고는 전혀 시작부터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작은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런 지식에서 시작됐고, 다시 말하면 원숭이가 진화돼서 우리 사람이 됐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가는 삶, 이 두 개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그것을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그걸 이제 1장서부터 8장까지 내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가, 그걸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12장에서는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재물, 그러니까 삶을 말해요. 우리의 살아있는 삶이, 이 재물은 짐승이 죽어서 됐는데 구약에는 이제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산재물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은 참 특별한 삶이에요. 어떤 것도 이것을 막고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하고 좋은 삶이에요. 말하자면 최고의 도덕률이라고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우리 본성으로는 힘들어요. 우리 사람 스스로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공부해 갈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본이 돼가지고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삶은 우리 사람으로는, 죄인된 우리 사람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속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옳다고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더 가치 있고 아름답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산 제물로 받으신다, 그런 말씀이죠. 이제 지난번에는 우리가 여러
각 은사들에 대해 말했습니다만은 오늘서는 이제 12장 9절서부터 다시 한번 좀 우리의 삶을 디테일하게 이제 전개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여기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있고 또 친구의 사랑도 있고 뭐 이런 사람의 사랑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티가 없어요. 깨끗해요. 완벽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그걸 조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딘다. 여기 이 사랑 속에는 나쁜 게 없어요. 거짓이라든지 뭐 교만이라든지 또 뭐 다른 사람을 속인다든지 다른 뭐 안 좋은 악한 것을 품는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순수한 사랑을 그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9절에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런데 사랑한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사랑하고 속에다 거짓을 담고 있다면 안 되죠.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내 이익을 먼저 챙기면서 사랑한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까 여기 말한 것처럼 순수하면서 이타적이에요. 나를 비워야 되는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역시 쉽지 않다고 아까 이야기했어요. 쉽지 않죠.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리고 악을 미워한다.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선을 좋아하고 악은 싫어하도록 되어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다면은 선은 좋아하고 악은 본능적으로 싫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보고 선에 속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선한 것을 담으려고 애를 쓰고 사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나쁜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속성이 나올 수 있어요. 속성이 나올 수 있지만은 이런 것을 좋다고 따라가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자꾸 배제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이 좋은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기도가 눈에 보이는 것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있지만은 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격 속에 정말 우리를 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서 이걸 채워서 이것으로 살아가는 이 기도도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 내 속에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내 속에 악한 것이 내 속에서 나오는데 이런 것을 제거해 주시고 내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사랑의 마음을 담아주세요. 이런 기도가 중요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고 보면 우리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하면은 할 수 없어요. 기도 안 하고는 살 수 없어요. 이런 삶은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늘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한다는 것은 안 돼요. 늘 주님 앞에 때로는 시간을 정해놓고 또 때로는 늘 무시로 어디서든지 늘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는 기도하라고도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도 이 사랑이 우리 속에 더 가득 담기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한번 9절 다시 읽어봅시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실 이것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큼 사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그렇게 다 살아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억지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만큼 사는 거예요.
야,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그렇게 살라고 하면은 나의 상태가 그렇게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살라고 그러면은 어려워서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가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으로 막 이렇게 안 하면 죽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율법은 이렇게 안 하면 죽는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이제 복음 시대는 이렇게 안 하면 죽는다 그런 것보다는 더 좋은 걸 제시하면서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가라.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더 좋은 상황으로 나아간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거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는 삶이고 그게 우리에게 복된 거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그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하나가 있다고 해서 하나로 만족하지 말고 2개도 되게 해주세요, 5개도 되게 해주세요 하고 구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잘못했다고 하나님 벌 내리시고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더 좋은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자의 모범입니다. 모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분 자체를 하나님이 롤 모델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걸 기뻐하고 그걸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못하지만은 우리도 그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해갈 때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더 나게 살아간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또 옳은 삶이고 그게 복된 삶이다. 자, 이런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리가 어떤 특별하게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경의를 표하고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런 건 쉽지만은 그냥 평범한 우리 동료 옆에 있는 평범한 형제들에게 평범한 옆에 집사님, 권사님, 그런데 보통 어떤 사람은 김 집사, 박 권사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서로 먼저 존중하라고 말해요. 박 권사가 아니라 박 권사님, 김 집사가 아니라 김 집사님 이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격을 우리 보고 만들라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대해서도 야 자기 이렇게 가볍게 하는 것보다도 남편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그런 말이에요. 서로 동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말을 지금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그렇게 안 하던 사람이 그렇게 하려면 이 말씀 읽어보면 쉽지 않죠. 쉽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 좋은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더 좋은 것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여보, 자기 이렇게 하던 사람이 이제는 존칭어를 딱 결심하고 쓰기도 하고 서로 상대방에게 김집사, 박집사 하던 사람도 존칭어를 바뀌기도 하고 쉽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못할 것도 없어요.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니까 그 좋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형제를 사랑하라. 여기 사랑은 순수하죠. 형제를 대할 때에 순수하게 대하라는 이야기예요.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뭘 깔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순수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라고 말해요. 그러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먼저 들어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이런 사랑이 들어온다면 그만큼 내가 성숙되어지고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더 복된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그만큼 가치 있게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향해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귀한 게 아니라 내 자체가 내 인격 자체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서 더 값지고 귀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은 특권을 입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가치에다가 비중을 두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 그런데 이제 우리의 눈이 그런 게 안 보이면은 자꾸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만 내 가치를 두고 뛰어다니면은 스스로 싸구려가 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그냥 어디서 생겨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먼지에서 저절로 생겨났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다를 바 없이 살아가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축복의 땅이니까 거긴 좋은 거예요. 자, 좀 더 예를 든다면 에덴 동산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에덴 동산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도 선악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두시고 그 선악과를 통해서 그걸 보면서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 땅은 축복의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 믿음의 세계, 예수 믿는 그 땅은 거기가 축복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계시 주인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시는 그런 땅이에요. 그 땅에 우리가 그 축복의 땅으로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걸 이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잘 받아들여서 살면 내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주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성경에서 예를 들면은 다윗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또 다니엘을 책임져 주세요. 그런가 하면 사렙다 과부를 책임져 주세요. 또 라합도요 약속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 약속에 의해서 그가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져 주시는 삶,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지 안 돕는지 모르겠다.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고 알수록 얼마나 우리가 힘이 나겠어요. 얼마나 그게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된다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고난 속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나 안 도우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도 않는 것 같고 그냥 나 혼자 애쓰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편한 자리에 있어도 불안하고 편한 자리에 있어도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믿을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자꾸 배워가야 돼요. 배워가야 돼. 자, 이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우애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친하게 대하는 거,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 누구끼리만 아니에요. 그건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끼리끼리만 하는 것은 별로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좋아하는 건 좋지만 끼리끼리만 되면 안 돼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할 수만 있으면 더 영역을 넓히라고도 말하지만 어쨌든 우리 형제를 서로 우애하고 서로 반가워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귀하게 여겨주라. 왜 귀합니까? 얼른 보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못한데 그러나 그때 그런 생각이 들거든. 얼른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딸인데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사람인데 저 사람도 그렇게 보면은 또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다가도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바꾸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인격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 거죠.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지만은 배워가면서 자꾸만 더 좋아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믿음 생활을 이렇게 10년 하고 20년 하고 조금씩 더 좋아져만 간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 주님을 열심을 품고 섬기래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 흐려지면은 주님께 대한 열심도 같이 식어질 수 있어요. 지금 성경 그래서 권고하고 있어요. 부지런하려고 애를 쓰고 어떤 사람 천성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천선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요. 뭐 좋은 장점들이죠. 그러나
게으른 것은 안 좋은 거죠. 그러나 게으른 것도요,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그 천성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을 고치고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아, 내가 게으르고 내가 잠만 자면 안 되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은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친구 목사님은 3시간 동안 기도하기로 했대. 3시간 동안, 매일 3시간 동안 기도하기로 했대. 주님 앞에서 어떤 뜻을 정하고, 주님 앞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뜻을 정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면 그렇게 돼요. 돼.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돼요. 내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 되고, 못한다 그러니까 못하는 거지. 우리가 마음의 뜻을 갖고 기도하고 나가면은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만 와도 교회에 못 온 사람이 있어요. 바람만 불어도 못 온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사람 때문에 못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딱 결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먼저 가자, 주님 앞에 먼저 서자, 그런 결심을 하고 나가면은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한 번, 두 번 하면서 10번, 20번 하면서 그게 딱 길이 나면 그게 이제 보통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계속하지 못하고 몇 번 하고 주저앉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뜻을 딱 정하고 그냥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줄기차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할 때 거기에 주님의 역사가 있고 또 주님께서도 알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기도 생활도 그러고, 그리고 전도 생활도 그러고, 내가 어떤 봉사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해 가다가 또 걸려 넘어지는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안타까운 거예요. 좋은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붙잡고 더 견고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축복을 하기 때문이죠. 자, 여기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우리 사람이 주님을 섬긴다는 건 특권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섬긴다는 건 특권인데, 주님을 우리가 더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게 잘 섬기는 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런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바람 부니까 흔들리고 뭐 환경 따라 바뀌고 그러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줄기차게 해가는 거예요. 줄기차게 변함없이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누가 알아줘요? 변하지 않고 계속 가면 누가 먼저 알아요? 주변에서 사람이 먼저 알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침마다 봉사하는 사람에게 음료수를 준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게 한두 번 하는 것은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은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하니까 벌써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10년을 했다면 또 다르게 보이겠죠. 그런데 사람이 봐도 인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겠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더더욱 중요하고, 사람한테도 인정 못 받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사람 앞에 사람은 먼저 이제 옆에서 보니까 사람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어떤 일이든지 다 붙잡고 씨름하고 나가고, 어떨 때는 힘들어도 이기고 나가고 할렐루야. 믿음 생활은 정치하는 거예요. 정치. 믿음 생활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서 감나무 밑에 앉아 있으면 그냥 입으로 감 떨어진다, 그렇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정치입니다. 정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가서 뺏어 와야 돼요, 내 걸로.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은 붙잡고 나가고 또 나가고, 정치하듯이 나가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요. 안 좋은 것은 뭐요? 그림자도 가까이 하지 마라. 안 좋은 것은 아무튼 모양이라도 버리라. 흉내도 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거짓말 해놓고 농담이야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무슨 쇼하는 사람들이나 그럴런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하면 가벼워요. 그럼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진실을 말하고 악은 모양이라 부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 좋은 것은 그 자체를 버려. 그냥
재밌게 하려고 그랬다. 재밌게 하는 건 좋지만 자기 영혼을 이룰 수 있어요. 자기 영혼을 이룰 수 있어요. 우리는 재밌게 하는 것보다는 진지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위해서.